태필린 복음 언약 함께 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든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구호 외치겠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법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우리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는데 우리 리듬으로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암송하는 대로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완도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아멘 아멘.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멘. 에베소 6장 11절부터 20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셋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당연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6장 11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도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아멘.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력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아멘 아멘. 고로새서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고로새서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 아멘 아멘.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 말씀. 아멘 아멘.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 말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온나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짖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아멘 아멘.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네,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아멘.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 말씀.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 말씀. 아멘 아멘. 이사야 55장 6절부터 7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6절부터 7절 말씀. 아멘 아멘. 호세아 6장 1절부터 2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낳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호세아 6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로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성경 암송의 힘 365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제 우리 지난주까지 96절의 말씀을 복습했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97번부터 100절까지를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예, 이제 우리가 이제 하브루타 톡톡 전도 사명편 마지막 절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복습하면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1장을 보게 되면 4절부터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은 쉽게 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가장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 같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사람의 은혜도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는 표현인데, 그냥 이렇게 숫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100%의 은혜로 그 지긋지긋하던 그 애굽의 식민지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광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 주셨고, 그래서 그걸 육지까지 걸어서 이 광야에 도달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는 굉장히 완고한 사람이었고, 그는
정말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습니다. 누구도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는 용기를, 지혜도 방법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강야에서 그 양을 치던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이러한 놀라운 일들과 기적들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목격했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봐도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산에서 이제 화산 폭발이 되니까 막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버스에 태워서 겨우겨우 살렸습니다. 그랬는데 비행기가 없어요. 비행기를 탈 비행기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산에서 그 사람들을 구조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 우리를 산에서 기껏 건져내가지고 이 비행장에서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이끌어왔느냐 하면서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구나. 하나님께서도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불뱀을 내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렇게 물게 해버립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요, 이 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 살려주십시오. 이 민족이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서 이러한 결과 얻은 거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을 죽이신다면, 이 사람들을 애굽에서 기껏 이 광야로 내보내서 죽게 하시려고 데려오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최고의 솔루션을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불뱀이니까요, 색깔이 구리색이에요. 그 모래색입니다. 모래색.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불뱀을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들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보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뱀을 내보내서 이 사람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뱀이라고 하면 소름 끼치고, 뱀이라고 하면 지긋지긋하고, 뱀이라고 하면 아주 정말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그 뱀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들은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자도 들려야 한다. 아마 니고데모는 이 얘기가 죽었다 깨나도 무슨 얘기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렇지만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면서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15절, 16절, 17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떤 사건과 비견해서 말씀하시는 거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후에 이 뱀을 보면 삽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 뱀을 보는 사람들은 그 선포를 믿고 보는 사람들은 살아납니다. 그러나 그 선포를 듣고도 믿지 아니하고 그 뱀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죽임을 당합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건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되고 사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그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일 먼저 암송했던 말씀이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어렸을 때는요,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게 너무 커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오송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네에서 이렇게 컸는데, 오송에 있다가 청주만 나가도요, 와, 대도시에 나온 것 같아요. 그 오송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살다가 청주에 가보니까 막 빌딩도 있고 막 버스들도 막 다니고, 야, 정말로 이렇게 큰 도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 제가 청주만 가도 이렇게 큰 도시고, 대전만 가도 큰 도시고, 서울에 가면 와, 이렇게 사람이 많고 이렇게 큰 도시가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세상이라고 하는, 유니버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해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이 all universe를 갖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죠. 그런데 이 사랑하셨다고 하니, 세상을 사랑했다고 하니까 이게 나하고 관련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수억 명의 사람들,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사랑하셨다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이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면서, 특히 제가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이후에는요, 이 말씀은 이렇게 제가 암송하죠. 하나님이 박종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대신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박종실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으니, 박종실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믿는 박종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은 온 세상, 올 유니버스를 포함하지만 이것을 나에게 적용한다면 박종신이에요. 하나님이 박종신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높이 들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박종신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박종신에게 보내신 것은, 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박종신에게 보내주셨을까? 박종신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 박종신을 심판하려 오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종신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뭐예요? 수동격이에요. 받는다. 왜? 누가 주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안 주시는데 내가 받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셔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맥락과 똑같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박종신을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종신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중요한 문장이 뭐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종신이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구원이세요. 예수님이 바로 구원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뭘 받아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오늘도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곧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해야 할 최고의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박종실에게 보내셨죠. 그것은 박종실을 심판하려 오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종신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세요?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이에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또 예수님이 바로 구원이세요. 그리고 구원은 예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뭐 하기를 바란다고요? 구원을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주시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내가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자로 이 세상에 오시는 게 아니라 박종신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박종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좋을까요? 여러분, 어떤 성경에도요, 어떤 경전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박종신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김종훈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차영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런 말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경전에 부처님이 당신을 사랑하셨다. 어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김선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인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사랑, 난 널 사랑해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징표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7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태필복음 사명편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복습하는 시간인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접한다고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16절에 하나님이 박종신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항진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와, 이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이 이경숙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 암송하느냐? 행복해지기 위해서 성경 암송하는 거예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성경 암송하는 거죠. 뭐 자기를 갖다가 학대하고 자기를 갖다가 곤고한 상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성경 암송하는 줄 아는데 성경 암송 그렇게 재미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암송학교 TV에 보면 유튜브 이양진 사모님이 그 산상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암송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성경 암송에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 성경과 그러니까
개혁판하고 개혁 개정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옛날 성경으로 이렇게 암송을 해가지고 이제 이 개혁 개정판에는 그 다른 단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많이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 이영희 사모님이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이렇게 암송하시는 거예요. 암송하시니까 여러분 그 할 때 얼마나 확신에 차 있어요. 암송하는 사람만이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을 이렇게 아주 들썩들썩하게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폴 위셔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그 폴 위셔 목사님이 그 로마서 1장, 2장, 3장을 갖다가 그 암송을 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로마서 1장, 2장, 3장을 암송하는데, 로마서 1장, 2장, 3장을 암송하면서 그냥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나와가지고 그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암송을 하는데요. 아니 지금 우리가 로마서 1장, 2장, 3장 안 읽어본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읽어봤잖아요. 로마서 1장, 2장, 3장 읽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잖아요. 적어도 그 예배에 나와서 참석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고요. 근데 폴 위셔 목사가 그 로마서 1장을 암송하고 2장을 암송하는데 사람들이 경악을 하는 거예요. 와!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폴 위셔 목사가 로마서 말씀을 암송할 때 어떤 모습을 보인 거냐면, 이 활자에 갇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 살려내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 거예요. 로마서 1장, 2장, 3장 있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읽어봤고 다 알고. 그런데 그걸 갖다 1장 1절부터 해서 쫙 아주 암송을 하니까 사람들이 부르르 떨어요. 감동받고 그냥 아멘 아멘이 막 넘쳐 흐르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찬양도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암송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 성경 암송 왜 하십니까? 아마 제가 이양인 사모님께 물어보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암송하시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습니까? 아마 행복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하브르타 톡톡뉴스 3연편 100절 이렇게 암송하면서 우리는 뭘 이 속에서 찾아야 되냐면 행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박종신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 주셨다. 이 말을 듣고 행복해하지 않는 사람이 정상인가요?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래? 하나님 날 사랑하셨구나. 자기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데 나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행복해하지 않는 사람은 정신병자인 거예요. 불신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암송하면서 이런 말씀 너무나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 보란 말이죠. 하나님이 박종신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 지었다. 내가 뭔데? 내가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나 때문에 보내시냐고. 왜? 그 이유가 있죠.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그 예수님을 믿는 박종실이 멸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아니 그런 사실을 듣고 나서도 그래?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바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암송 왜 하느냐?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근데 성경 암송은 계속 자기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묵상하게 되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암송을 갖다 반복하다 보면
그냥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진행하는 성령 함성의 힘 365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 전도의 측면이 아니라 성경의 핵심 52개 주제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렇게 했던 로마서 4장 3절의 말씀처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성경 암송의 힘 365예요. 하루에 한 절 암송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는 주제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요. 이 의도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52개 주제예요. 그 52개 주제 가운데에서 우리가 7절씩 뭐 더 엄청 많죠. 그렇지만 우리가 시간도 제한이 있고 기억력도 제한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365절 하루에 딱 한 절만 암송해가지고 1년에 365절 암송하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옛날에는 성경을 봐도 정말로 배경 지식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없는데 이 365절의 말씀을 암송하게 되면 배경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더 볼 수 있고 더 사모하게 되고 더 통독하게 되고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루에 딱 한 절씩 암송하자. 그럼 1년 365일이니까 365일 암송하고 그것도 52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하다 보면 얻게 되는 결과가 엄청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